예전에도 몇 번 했었고, 그 편의점에서 이번에 예전에는 알바였지만 이번에 정직원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단 간사까지 해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횟수로 생각해보니까 한 20년 되었고, 작년까지 좀 사역하다가 쉬고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문법신이라고 합니다. 문법신 목사님. 네. 환영합니다. 저 목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셨나요? 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제 이름만 보고 신학교 때 특히 법신 스님이 더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해는 되진 않지만 기도하고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법신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3대째면은 한 1800년도 때부터인가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니까. 네, 그렇죠.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오셔갖고 목사님이 되신 건가요? 학교 빠지는 것보다 교회 빠지는 게 더 많이 혼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아왔고요. 저는 사실 아버님이 기도로 하셨고, 아버님이 이제 그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의 길을 놓고 고민하셨다가 안 하시고 저를 놓고 기도하신 거죠. 아버님 대신 이제 이뤄달라. 그러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좀 있었고,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제가 다음을 고민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그 원서를 갖고 와서 한번 다녀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쪽 전도사나 이쪽 길을 생각하면서 오게 되었죠. 자, 그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느꼈다거나 한 이러한 경험을 혹시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서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이 특별히 부정되지도 않고 특별히 확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세대가 참 많아요. 저도 사실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고민은 이제 중학교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에 대한 고민? 그렇죠. 내가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교회 부모님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것들이 좀 있으셨으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감도 있고, 지금 중학생 애들하고 나하고 저하고 별다르지 않는 신앙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중3 때인가? 겨울 수련회라는 용어보단 춘계, 되게 촌스러운데 춘계 수련회라는 게 있었어요. 1박 2일이었고요. 그때 한참 방언에 대한 붐이 일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 살아계시면 저도 방언 받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사실 난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뭘 갖고 믿겠냐.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는 여기에 달렸다. 방언에 달렸다. 순수하니까 10대가 뭐 특별히 그때도 그냥 하나님을 넣는 하나의 끈이었죠. 너무 익숙했지만 사실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러면은 방언에 대한 이런 거부감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의 이제 막 이단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교회 뭐 이상하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방언이 아니었고요. 그냥 되게 뭐 나나나나 하는 뭐 이렇게 그런 기도. 근데 저는 어디서 듣지 못하는 방언의 발음이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사실 하나님을 강하게 느낀 거는 제가 33살 때 갔었던 DTS 훈련이라는 6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받았던 그 기간이 저한테 하나님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시간들 아니었냐. 그게 선교자가 되는 훈련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았다라고 얘기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변화. 목회가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별거 없다고. 여기 나가도 되나요? 아니. 그런 별거 아니라 크게 뭐 화려하거나 돋보이는 작업이 아닌데, 목회하면서 처음에 기억했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 전에 강도사라는 호칭을 갖고. 강도사요? 네네. 구단마다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목사가 되기 전에 합동교단에서 맞는 강도사인데, 쉽게 설명하면 직급인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 손에 자란 고3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그 아이가 되게 말도 안 통하고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해주지만 되게 겉나가는, 사실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부모님 다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안쓰럽긴 했는데 애가 좀 많이 겉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말을 듣고 있나, 뭔가 이게 설교를 얘기해도 뭔가 약간의 그 반항적인.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제가 사임을 했죠.
한 5년 지났을 거예요. 제 네. 기억으로. 그러니까 네. 싸이월드에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고마웠다. 그때 제가 막 못되게 심하게 했는데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그때 저를 잘 잡아주셔서 제가 지금 네. 신학대학 그래요? 가서 목회를 꿈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걸 볼 때 참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 목사님으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좀 진짜 싫었다. 뭐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들이 이제 세상보다 못하게 하는 거, 막 속이고, 교인들이. 왜 막 동거래하고 그러다 찢어지고, 교회가 싫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에 대한 신망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가장 것들. 좋았던 것도 사람이고 네. 또 싫었던 것도 네. 사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 삶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신앙적으로는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했었고 코로나를 겹치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을 할 때는 뭐 설교를 한다거나 뭔가를 준비할 때 내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준비하는데 지금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그만두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네요.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서 있으려고 사실 목사라는 직업이 내 신앙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홀로 있을 때 내 신앙을 알 수 있듯이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스스로 뭔가 타의에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고 뭐 내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병드는 게 아닌가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건강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이전 뭐 크게 차이는 없고. 그래요? 네네네. 네, 감사하게도. 네. 근데 목사님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거 말씀. 저는 예전에도 몇 번 했었고 그 편의점.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는 알바였지만 이번에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죠. 감사하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고뇌를 좀 느끼면서 견문을 좀 높이면서. 그렇죠. 왜냐면 제가 했던 건 일반 편의점이 아니라 좀 이제 큰 데여서 뭐 회사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그 교회를 떠나 이제 다른 일을 잠깐 하고 계시니까 이 바라보는 시선도 또 많이 다양해지고 좀 넓어지셨겠네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열받음, 이해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사실 저한테는 뭐 재정도 필요했지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거든요. 청년들이나 직장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간접 경험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약한 게 그러니까 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약간 괴리감이 있는데 조금 더 지금 그렇다고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느끼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아는 시간인 것 같은 거죠. 저한테는 뭐 힘든 게 사실 힘들긴 했겠지만 뭐 어떤 면에서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도 올해부로 또 잘렸고요. 이제 돼서 전 백수고 또 새로운 길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그건 아니고 때가 돼서 좀 오래 있었고 순환 주기가 있어요. 교회에도 몇 년씩 있으면 그냥 바꾸는.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이제 다시 그러면 사역 생활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개척이나 부교육자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제 부교육자 한번 3년 더 해보고 개척을 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좀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나쁘다고는 좀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견문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또 개인 정비할 시간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사역만 하면 몰랐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실업자 많은 시기에 또 들어가서 잘 있었고요. 교회 사역이건 뭐 무슨 일이건 하나님은 그냥
원하는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잘 항상 인도해 주셔서 그때에 맞게 잘 사역지도 옮기고 직장도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약간 사실 그냥 모든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느끼는 게 백수가 되었을 때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 이제 그 훈련들과 그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또 어떤 일들을 할까 원하는 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함 받는 그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에서 스님 쪽보다 이제 목사님 쪽이 이제 범죄 행위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성범죄나 횡령,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목사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